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현장을 보는 눈, 불신자 상태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모습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우울해서 우울증으로 또 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 육신의 것을 보면은 절대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런 그 개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데 이 불신자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지 실패의 원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을 가로챈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란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마귀란 존재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인간을 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속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줬는데 그 선악과 언약이 희미해지도록 만들어서 선악과 따먹게 하는 이런 유혹을 한 존재가 사단이란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는 인간에게 뭐를 갖다 주느냐? 영적인 문제를 갖다 줘요.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고 이 사단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을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운명과 팔자 속에서 끌고 가면서 여기에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누가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 지은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내려왔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의 싹이 뭐냐? 사망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뭐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서 삶 속에는 뭐가 들어오냐? 재앙이 들어오고요.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있으면 좋다 그래요. 돈 있으면 좋지요. 저도 돈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누가 그랬죠? 돈이 있으면 인생 문제 70%는 해결이 되어진다. 그럼 나머지 30%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살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역사하는 이 사단이란 존재는 죽지도 않고 끝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가 와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옛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장 배경이 뭐냐 하면은 에덴의 축복을 다 놓치고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니까 뭐가 없죠? 안식도 없어요. 평안함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이 상태가 보여져야지 저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는 전혀 안 보여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사는데 이렇게 보여지면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 원인을 가지고 이제 실패의 결과가 어디에 들어오지요? 삶 속에 들어옵니다. 자, 사단이 영적 문제를 준다 그랬어요. 영적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소속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살게 창조되었던 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로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냐? 영적으로 사망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하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만 가지 문제가 다 들어옵니다. 우리 강단에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죠? 만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만 가지 문제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만복이 아니라 만 가지 문제가 인류에게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완전히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하면은 여러분들 전과 10범이다. 이해 안 되죠. 한 번 했으면 안 그래야지. 자신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95년도 그쯤 된 것 같은데 과천경찰서 유치장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갔더니 고등학생들이 둘이 있어요. 이쪽 칸에도 고등학생, 여기도 고등학생. 근데 이제 이쪽 아이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너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본드하다 걸렸어요 이래요. 지금은 마약하잖아요. 그 시대는 청소년들이 본드할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본드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너 여기서 나가 이제 좀 있으면 나가겠지. 나가면 너 여기 또 들어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아니야 너 또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 얘도 본드하다 계속 들어오는 애야. 이게 뭐죠?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청소년들도 사로잡고 지금은 완전히 초등학생들이 마약 배달한다면서요. 이렇게 지금 영적인 문제가 급증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영적 문제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 받아보고 싶어요. 해결 받아보고 싶어서 기껏 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잘 때 너무 악몽을 꾸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베고 잔대요. 이유는 성경책 베고 자면 좀 악몽 안 꾼 줄 알고. 악몽 안 꿀까요? 악몽 꿉니다.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성경책은 그냥 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거 베고 잔다고 악몽 안 꾸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문제가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느 곳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세계 각 나라를 다 보세요. 저는 그 영상을 이렇게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팔에 그 어린 딸아이를 신으로 갖다 놓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신으로 갖다 해놓고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생리가 시작되면 이제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하고 결혼하면 그 결혼한 남자는 1년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사창가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어린 사람을 갖다 신으로 모셔놓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지금 네팔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뭔가를 섬기면서, 이유는요,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창세기 6장에 잠깐 여기 사상 우상도 들어가고요. 또 뭐도 들어가요? 탐심도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뭐가 붙잡고 있어요? 네피림이 붙잡고 있어요. 네피림 뭐죠?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에요.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왔어요. 정신 문제가 왔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으니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고 계속 뭐해요?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염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염려의 어근을 따라간 무슨 뜻이라고요? 사단이 목을 조아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계속하면 사단이 그걸 계속 끌고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염려 계속하다가 뭐도 와요? 불면증도 와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죠? 이 정신병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래요?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될 인간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네피림 시대를 맞아 뭐를 향해서 가죠? 성공만 하면 돼. 바벨탑 쌓아갑니다. 성공을 향해서 계속 가요. 그런데 성공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이때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면서 정신 문제도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지나서 어떤 문제가 올까요? 우리의 육신에도 문제가 오게 되어지겠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과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오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는 완전히 운명에 붙잡혀서, 어디예요? 운명 8절, 운명에 붙잡혀서 온 질병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40세가 되어져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내용이 나오죠. 운명에 빠진 질병.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완전히 귀신 들린 병. 이거는요, 현대의학과 과학으로 치료 안 됩니다. 귀신 들린 병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병들이 있어요? 불치병, 난치병. 이런 질병 때문에 또 삶 속에 질병뿐이 아니라 우환질고가 계속 오는 거예요. 뭔가 될 듯 하면 안 돼. 또 뭔가 될 듯 하면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쌀이 한 가마에 6,000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부 월급이 8,000원이었어. 우리 언니가 그거를 왜 다 가지고 나갔는지 몰라요? 우리 언니가 뜨개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뜨개질 실을 사러 간다고 나갔는데 그 돈을 다 가지고 나갔는데 사기꾼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소매치기한테 다 잃어버렸어. 한 달 살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도 안 그러시는데 우리 언니는 자꾸 무당을 찾아가더라고요. 점쟁이 찾아가고. 근데 무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왜 삶에 자꾸 우환질고가 들어오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윗대에 박수가 있었는데, 박수 무당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당신 집 길을 다 막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보고 뭐라냐면 다 된 것 같으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가 진짜 그랬거든요. 뭔가 일을 해서 성사가 다 되면 마지막 0.1%에서 무너져 버려. 근데 이제 무당이 하는 말이 너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무당 없다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이랬대요. 물어보니까 진짜 위에 윗대에 박수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무당이 이제 한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음과 생각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찾아가다가 이제 육신의 문제까지 우환질구가 그치지 않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우리가 언젠간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세 문제. 우리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 우리 EBS 회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다 보면 많이 그랬을 거예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요, 가봤어 이래요. 그래서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제가 과천 구단지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경비 아저씨 뭐냐면 다 필요 없대요. 나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지금 딱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그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럼 심판받아서 어디론가 가겠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초등 1학년 교사를 할 때였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반 공부할 때 그랬어요. 야야, 거지는 왜 천국을 갔고 이 부자는 왜 지옥을 갔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 답이 1학년답게 너무 단순하게 거지는 거지에서 갔고 부자는 부자에서 갔대요. 그러니까 애들 생각엔 뭐가 있어요? 지옥은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 천국은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피오약으로 이제 계속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느냐는 거죠. 그죠? 신분에 따라 가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요? 자녀의 신분. 마귀의 자녀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마귀의 집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죄가 많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적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는요, 이 죄 하나로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신분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럼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대에게까지 문제가 오는데 후대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새가족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원래 있었던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할 때 그때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상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 하죠. 조상 귀신 아닙니다. 속이는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면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절대 복 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 이거는 완전히 끝내야 되는 건데 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래서 후대에게 뭐가 와요? 멸망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유산을 물려줘요. 그러면 이 원인을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면은 우리는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호세아서 13장 14절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도대체 빠져나와야겠는데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으셨는데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깨겠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건 어떻게 하죠?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상하게 하겠다, 이 상하게 하겠다가 기스나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로 갈아서 으깨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일이 뭐냐? 이 세 가지 일입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모르게 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게 하고, 사단 섬기게 하고, 내 힘으로 성공하게 하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직분을 보면은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희생제사의 비밀이 나와요.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셨어요. 여기 하나 더 쓸게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참 왕.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22절에 보니까 양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안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해결하신 요 세 가지 직분을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다.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오셔야 돼. 어떻게? 이렇게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희생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셔야 돼요. 예언대로 오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 땅에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오고 신천지도 오고 뭐 남녀 호랑개고 다 온대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날로 먹으려고 그런대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부활하지도 않고 그래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믿으라 한대요. 너무 그 표현이 이것들이 전부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고 이러시는데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디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믿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가 뭐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인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마귀 귀신하고 상관없는 신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됐던 이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성공도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뭐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뀐 신분을 누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배경도 바뀌었어요. 영적인 배경이 여기선 뭐여서 네피림 이 배경으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배경이 네피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영적인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바뀌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죠? 충만한 거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우환질구가 계속되는 삶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 삶의 상태가 바뀌는데 뭐가 우리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요, 아무리 아픈 사람을 만나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죠? 왜?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정신과 의사인데 연세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암 수술을 4번이나 하셨대요. 지금 80 넘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다라고는 말 안 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불치병 환자를 만나도 난치병 환자를 만나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저는 증인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가서 치유되는 것도 현장에서 보았고 제가 난치병 가지고 있는데 상관없이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슬리퍼 신었더니 오늘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사회 보세요. 그래서 아니요. 제 발가락이 좀 불편해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발가락 불편한 구두 벗어놓고 슬리퍼 신으면 되고 여러분 보기엔 좀 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상태가 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이 삶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가 돼요? 우리의 본향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지죠. 그럼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말합니다. 만나면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포럼하려고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후대의 영적 재앙을 막는 영적 축복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영적 축복을 전달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완전히 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가 이 상태에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려요? 지난주에 목사님 어떻게 누리라 그러셨어요? 소풍 가듯 누려라.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설레어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막 이러지 않았나요? 그 설레임과 그죠?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소풍이란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요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설레임과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설레임과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육주 교육 받았다고 해서 오직 예수 되냐?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구원의 길 하나 듣고 오직 예수 됐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자꾸 바꿔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전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5가지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길 가다 전도지를 줘도 전도지요. 또 길 가는 사람의 복음 전하면 전도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새 가족인데 무슨 나한테 전도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누가요?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부르자마자 아브라함 지금 믿음도 없어요. 늘 갈등하고 늘 믿음 없어서 인본주의 쓰고 지금 문제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새 가족들이 지금 내가 무슨 전도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천하 만민이, 이삭에게 또 그렇게 얘기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에게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응답이고 성취되는 것이 시간표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언약을 붙잡아야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여기 5가지 보면은 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를 좀 바꿔 쓸게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요 3, 4주에 언약과 기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이 응답이 오잖아요. 이때에 여러분 개인이 계속 회복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입니다. 어제 우리 동편 직장인 모임을 했는데 직장인 이제 다락방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포럼을 쭉 해요. 다른 사람 다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근데 장로님이 뭘 열심히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이제 수원 캠프잖아요, 이번 주가. 그 사업장이 수원에 있단 말이죠. 그런 캠프 때마다 늘 초청잔치를 하세요. 그래서 늘 초청잔치하고 또 거기서 영접하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다락방 지속하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우리 직장인들 몇 분 계시다가 이제 오면서 얘기하는데 장로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가서 어디요? 여기 가니까 뭐가 되어져요? 현장에서 만남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남이 되어져요. 그럼 만남이 되어지면 요 만남에 내가 받은 응답 살짝 간증해줘요.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받은 응답 살짝 간증해 주는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관계된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뭐다? 이것이 전도다. 그죠? 내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그럼 가서 뭐 해요?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는요 늘 말씀에 갈급합니다. 이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해요? 말씀 운동해요. 제자를 데리고 어디서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말씀 주는 거예요. 뭐예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꾼으로 확립이 되어져요. 집에서 요 간단한 것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전도는 뭐예요? 개인 회복, 관계 회복, 가정 회복되는 것이 전도다. 그다음에 세례를 주고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 와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럼 세례를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계속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 생명운동을 하게 되면은 새 가족이 생겼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새 가족을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새 가족을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직업 속에서,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생명이 살아나죠. 이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하시지 말고 이거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십니다. 그죠? 경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에서 해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하면 돼요.
지역에서 훈련시키다 보니까 뭐가 되어져요?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나하고 똑같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생산이 되는 거지요. 이럴 때에 뭐가 지역의 문화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전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지역 문화도 바꿔요. 어디에? 이 전체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아직 복음 못 받는 사람 많잖아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 현장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 현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친한 친구들이나. 그럼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이름을 적어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요? 이 상태 다 무너지도록. 그럼 이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 불신자 상태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명단을 혹시 뭐 이렇게 사모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명단을 다 적으시고, 아닌 분들은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예배 끝나면 이렇게 요약본이 나오지요. 그 맨 위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사르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는 곳에 이게 항상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읽고 기도하고, 앞면에 메시지 있고 뒷면에 뭐 있죠?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6주 교육이 끝났는데 계속 오셔도 좋고요. 새가족실에는 또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허락하시며,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 개인이 회복이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을 살려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또한 전도 선교할 경제를 회복하고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저 현장으로 가는 모든 현장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머리 위에, 후대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